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더니 누가 접시 위에다가 뭐 떨어뜨리냐 그러던데 제가 그러네요. 또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네요. 접시 위에 누가 벌꿀을 떨어뜨리냐.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 옹달샘 같은데 이렇게 그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거나 어떤 가운데 이렇게 뭐가 파문이 일면 그 파문이 동심원을 따라서 끝까지 전달되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건데 그 그림이 저렇게 됐어요. 제가 의도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접시 위에 뭘 떨어뜨리냐고. 접시 위에 뭘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최대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말을 안 들어요. 잘 좀 그려주면 좋을 텐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밖에 못 그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맛을 본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맛집 맞습니까? 맛집. 뭐가 맛있나요? 그렇죠. 그것만큼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만들어주는 한 주마다 나오는 그 우리 봉사자들의 매주마다 그 맛은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도 맛집 맞고 또 음식도 맛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 그 집을 소개하게 되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맛집에 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 그 집은 전국에 유명한 집이 되죠. 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왜 이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전도집회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집회가 29일로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다급함도 있고 또 아까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게으름이나 핑계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할 거야. 뭐 안 먹으면 지가 손해지. 뭐 이런저런 핑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무엇을 맛보았고 그 맛은 얼만큼의 힘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 생각, 내 상황, 내 입장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집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전도집회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맛봤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삶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만이 들어가면 뒤에 전혀 다른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괴리, 차이가 나 있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한 과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하시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바르지 못하면 오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깁니다. 바르게 이해를 못한 거죠. 물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내야 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 설명을 했을지라도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어진 설명이겠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성경의 기록은 오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들을 읽으면서 우리 입장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성경들과 연결하여서 오해하기 쉬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번 언급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문자적인 것을 읽어보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 성령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수여되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전체 맥락일 텐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만 이렇게 복잡한가요?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권능은 뭐냐는 거죠.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권능일까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암이 치유할지어다! 그러면 암이 치유받는 그런 권능일까요?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하게 되면 조건이죠. 그것이 충족되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증인이 됩니다. 이들은 맛본 거죠. 무엇을 맛본 거죠? 성령을 맛본 거죠. 맛봤다는 말이 그냥 입에다 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맛봤다는 것은 먹고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삶의 영역들로 들어가느냐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증인의 특징은 뭐죠? 증인의 특징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을 서술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거죠. 그게 증인의 일입니다. 우리는 상반기 동안에,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겠죠. 여러 편의 설교를 주일날 들으셨습니다.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 설교를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총 7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편의 설교는 무엇을 말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나와 있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통치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계속 오랫동안에는 무엇을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통치.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왕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누가 계시냐 하면 왕이 계시고, 그 왕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에이덴의 복지입니다. 우리의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평강, 평안, 우리 삶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사 형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무엇할 때? 부복하고 엎드려서 순종할 때,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샬롬,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죠. 그걸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그 삶을 땡겨서 지금 가져와서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삶은 지옥 같은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칠 때, 오늘 본문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아들일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권능,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 파워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미 서두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통치를 우리 겨자씨 비유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맛이라고 로마서에서 배우셨습니까? 점점점 하는 얘기는 점점점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점점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여러분 안에 생각해 보라고.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들었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죠. 이것을 맛보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빌립보서를 통해서 4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지금 어디서 살아가는 거죠?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4월 달의 얘기였고, 그 다음 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라고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존재론적 전환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죄악된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칭의의 존재로 우리가 전환되는 것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와 있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바리새인들 앞에 계셨던 것처럼, 그들 앞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내 안에 통치자로 모셔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자기의 도구로 쓰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난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전에 우리 7월 달에 있으라, 그대로 되니 좋아하더라 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있으라 명하셨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 명하신 것처럼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것에 대해서 있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후의 삶들 전체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신 건가요? 생로병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인간들 스스로 꾀를 내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더라고요. 요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왼팔을. 그리고 요 뒤로 해가지고 뒤로 왼손은 마음대로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은 마음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왼손은 안 올라가요. 왼손 오른손 구분도 못하네. 안 올라가요. 가서 초음파를 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석회질이 조금 시작됐대요. 초음파로 보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힘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인데. 내 몸이 맞는데, 그죠? 내 몸이 맞는데 내 몸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든 몸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20대처럼 10대처럼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는 응답될까요?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이거저거 갈아 넣기도 하고 이거저거 해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어디까지 다다르는 거죠? 한계치까지 다다르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죠. 그 범죄함 때문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죠.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일마저도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갖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셨는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참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고 나무가 사계절을 거치는 것처럼 겨울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겠죠. 그래서 붙어있던 모든 잎사귀들마저도 하나하나 다 떨어져가는 그 시점이 오겠죠. 죄로 말미암은 있으라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쓸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고통스럽고 병들고 쇠약해져 갈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그러셔서 저보고 된 대로 이야기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지막 잎 하나가 떨어져 가야 할 시점으로 달려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서글픈 일일까요? 한 면으로는 서글픈 일입니다. 헤어짐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죄로 말미암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다른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늙어져 갈 때,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젊어지고 싶어서 내 몸에 투자하는 그 시간들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매이지 않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좋은 것도 먹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지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나누었고 오늘 조금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면서 삶으로, 내면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커져만 가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어른처럼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험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내면에서 외부로 껍질을 깨고 확장돼 나가야 하죠. 언제까지만 우리 예수님 고마우신 분이야, 감사하신 분이야, 그분이 아니면 나는 죽을 뻔했어. 내면에서 그렇게만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갈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거냐는 거죠. 어린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 아이라면, 장성한 자의 표현은 어린 아이의 그 길을 끊고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끊고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향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성한 자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있죠. 어린아이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돌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계속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성장하자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렇게 교제들이 필요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한번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증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맛을 못 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요? 나만 알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제시하에 고문받았던 사람들, 한번 맛보고 나면 어떨까요? 싫을 거 아닙니까? 그 맛하고 지금 맛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 보니까 물리치료 받을 때 전기로 하더라고요. 조금 올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문들을 이겨냈죠. 그렇죠? 그들은 이겨냈죠. 그리고 이 나라가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맛들이 있죠. 어떤 맛들도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쓴 맛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그 쓴맛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것들을 맛보는 삶들도 살아가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 구원받았을 때 그 통기타가 유행이었고 그 통기타에 맞춘 복음 가스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그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 겁니다. 나이가 그냥 금방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뒤에 내용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이런 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그죠? 딱 내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또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저 혼자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 후 40일의 가르침이 증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1장에 갖고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여기서 잠깐 돌발 질문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가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사연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물고기를 구워달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처럼 이런 모습이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도 있고. 궁금하면 다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다 풀어지는 것도 있고 안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가 풀어보면 풀립니다. 오늘 이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기록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을까요? 본문 안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위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냐 하면 누가가 썼습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여노라.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해를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몸통 부분이죠. 해 받으신 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무엇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핵심,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에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부도이죠. 그 마침표는 뭡니까? 부활하십니다. 사심이죠. 자,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무엇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늘 맛있는 생선 구워 먹게. 이리 와봐. 오늘 물회가 어디가 제일 맛있어? 이리 와봐. 뒷집 아저씨가 뒷집에 싸움을 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40일 동안 그 얘기 하셨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서로 나누냐 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화제의 내용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니 뉴스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월드컵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간혹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성도들이 몇 분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며느리 얘기도 하고 또 뭐 자기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가족들 얘기를 실컷 하고 흉을 실컷 봤어요.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컷 봤으니까 시원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제 시원하니 참 좋았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해요. 구역 모임에 한번 구성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게 해요. 우리가 만나서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간증들을 합니다. 그 간증들의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죠. 또 나눠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인지들을 바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르크스입니다. 그 본성된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을 거스리는
또 다른 능력 하나가 와 있는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내용은 내가 이러이러한 삶들로 부끄러운 삶들이 있었지만 그 삶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받아주셨고 십자가로 멀리하셨고 내게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분이 내 안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그게 우리의 복음의 교제의 내용이어야 하죠. 그래서 교제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꿔 가십시오. 구역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가 옥곡 장날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동되느냐 하면 공간 이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성경 속에서 쭉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을 찾아가게 되죠.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성령이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말하고 있냐 하면 그 성령이 제자들 안에 시작된 시점을 부활 이후, 그렇죠? 부활 이후 요한복음 22장인가요? 20장쯤에 나오는 내용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으로 그 성령이 성취된 것으로 서술하고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무엇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가를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누가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권능으로 나타났는가를 서술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하신 것이 2장에서 이제 서술상으로는 그때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약간의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떤 멘붕이 오는 겁니까?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멘붕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아직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네? 이런 오해가 올 수 있죠. 제게는 그런 오해가 컸어요. 그래서 그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과 여러 성경들을 우리가 시간을 맞추어서 읽어보게 되면 이 내용도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하면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진 것,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것, 우리 목사님이 많이 배운 것 이런 걸 자랑하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증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과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오셨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한 대로 오셨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서술하는 대로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증인의 일들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으로 확장돼 나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일에 오전도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부분 언급하고 이야기할 텐데 그랬었는데 오늘 그냥 이 한 컷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황금 파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황금색의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의 얘기입니다. 이미 성령은 그러니까 요한의 서술대로 성령은 이미 어떤 상태죠? 이미 와 있는 상태죠. 제자들에게 내주 와 있는 상태고,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서술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내주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서술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의 주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갑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죠. 안디옥의 주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잘 읽으셨으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갑니다. 방향이. 그래서 안디옥은 바나바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모든 것을 함께 배웠던 바울은 어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바울은 안디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하면서 바울은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바울의 모든 신학, 모든 편지들, 대다수의 편지들이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디로 전해지기 시작합니까? 로마로.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죠?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본인 생각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 안에 무엇이 역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임했음을 알 수 있죠. 그 결과가, 그 발걸음이 무엇이죠? 지금 지도 안에 나타난 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처음 파동은, 첫 파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십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는 어떤 사람?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꼬꾸라뜨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엇을 봤을까요, 바울은?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한 인물. 죽어서 끝나버린 인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 생애를 거쳐서 모든 편지에 굵은 글자로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됐고 부활됐다. 그분을 발견한 겁니다. 그냥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어떤 것을 발견한 겁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기를 통치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파문 하나, 그에게 들어왔던 성령, 그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의 사실, 내주, 그리고 누구에게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 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한 그걸 말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죠. 그때 그 재능이 뭐냐 하면 듀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달란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능은 달란트다. 그런데 달란트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능력, 듀나미스는 뭘까요? 오해하죠, 또. 살짝 어떤 걸 오해합니까? 그럼 내가 뭔 힘이 생겼을까? 자,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그 통치만큼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듀나미스입니다. 권능입니다. 다이나마트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말은 어원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해합니다. 말을 잘하는 언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많은 지식을 갖춘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랬죠? 어느 교회가. 말을 잘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고 말 잘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말 주변에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그 말과 지식에 대한 오해들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케리그마를 통해서 계속 바꿔내는 과정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은 말 잘하거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을 잘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것이 다르기는 하겠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자,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삶으로 드러난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힘이 있고요. 한번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힘도 있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섬김은요, 하다가 힘이 팽깁니다. 짜증냅니다. 못 알아준다고 투정합니다.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가운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없이 하는데 니들이 이걸 몰라줘? 로기스 모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남목시에서 이야기하는 로기스 모이. 근데 복음으로 전환하면 메타노이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구나. 바로 메타노이아가 되죠. 섬기는 힘, 사랑하는 힘, 끝까지 견디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누구 통치를 받을 때?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의 통치 뭐 이렇게 비슷한 맥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갑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듣지도 않는, 들리지도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십니까? 듀나미스는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만큼 순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어떤 게 겸손입니까?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 겸손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겸손입니다. 자, 증거를 제시하는가, 증인으로 존재하는가. 증거는 행위로서 하는 증거는 행동을 말합니다. 증거는 행동을 말한다면 성경은
증거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존재로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증인, 후에 이것은 어떤 말로 바뀌느냐 하면 순교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말이 좀 어렵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시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게요. 존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시각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죄된 인생으로서 나를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땡땡땡이다. 이게 뭐냐면 존재입니다. 나는 이다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전환됐느냐 하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담은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론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도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꼬라지 하고는 자기도 신앙하는 거라고. 아이고 언제 저거 사람 들는지 모르겠어. 이건 어떤 존재냐 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십자가 안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들인데 지금 살아있는 거죠. 남욱 씨는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것처럼 저 자매도 저 형제도 핏값 주고 사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을 복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른 존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존재입니다. 증인은 삶 자체의 생각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사람, 그 존재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증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화돼서 우리를 바라보면 기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입니다. 모든 분들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저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하더라고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네 자신을 알라의 핵심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네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내 삶에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지리적 확장을 넘어 우리의 관계와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완벽한 궤적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뭐가 지금 시작이 되냐 하면 성령의 내주가 이미 있었고 물론 사도행전은 그것이 올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그들에게 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한번 우리가 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작은 불꽃 하나가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에 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뜨거워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불이야! 하고 지금 불이 난 거죠. 졸다가 지금 잠이 깨죠. 좋은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온 불이 전 세계를 불바다를 만든 거죠. 그 불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도 그 불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깝고 일상적인 선교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파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점입니다. 공간적 의미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고 삶의 영역으로서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친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선교지는 내가 매일 살아가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안에 내 가족에게 복음으로 드러날 때 복음을 말하고는 있는데 삶은 괴리돼서 살아가요. 그 괴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말도 바꿔나가야 하고 생각도 모든 것들을 바꿔내야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불이 번져 가야 하니까. 자, 두 번째로 온 유대입니다. 나와 비슷하고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문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익숙한 사람, 편안한 사람들. 그래서 같은 문화, 같은 환경,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장벽을 넘어 의지적으로 다가가야 할 곳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지리적인 것으로는 어디를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운데쯤 있는 사마리아를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가장 불편한 사람. 딱 지옥 갈 놈이 있다면 너 같은 놈이 가야 돼. 다 구원받더라도 너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복음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 가운데에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피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식구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것들을 잘 그려내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생에 보탬이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그 벽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야죠. 가장 불편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미운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땅끝은 복음이 닿지 않는 소외된 모든 곳입니다. 파문은 한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로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을 말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철저히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사람, 가장 어쩌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직 복음으로 화답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복음이 온다라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그 사람 없습니까? 구원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한때는 우리 교회 성도였잖아.
이제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어쩌면 이것이 사마리아하고 땅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무엇이 허문다고요? 내 열심이나 결심이나 다짐이 허문다고요? 여러분 안에 바울처럼 그 파문이 있었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한번 경험했던 그 시작점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고 계속해서 연이어 우리 삶 가운데에 반복되고 있냐는 겁니다. 내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불살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시작되지 않는다면요.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에 반응하고 파문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출렁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물이 고여있는 저장소일 뿐입니다. 충격의 파문이 강하게 일어야 그죠? 우리 쓰나미 한번 기억하시죠? 진앙지가 바다 속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본 도시를 쓸어버리는 쓰나미가 됐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파문이 시작이 됐습니까? 시작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됐어, 괜찮아, 만족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밍밍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보건대 결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나로 시작하여서 이러한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내는 물결을 만들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 큰 것을 놓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우리 안에 담았지만 담은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른답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도 그러더라고요. 사용 설명서를 몰라서 그렇다고요. 활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감독이 선수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고 그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손실만 하겠습니까? 손실은 비교가 안 되죠. 소니, 걔하고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죠. 그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매일 삶들 가운데에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히 오늘 이 시간 한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싶은데 남욱 씨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를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생계에서 생수로 끝없이 활성되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 물이 스며 나오고 그 스며 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강이 되고 그 강이 충만하게 흐르는 강이 무엇을 살려내느냐 하면 죽은 바다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도 살려냅니다. 이럴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고요?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을 연결지어 놓으시면 좀 더 보실 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7절, 38절,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쭉 뒤로 넘어가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대목이 너무나 지금도 볼 때마다 소름 돋듯 짜릿하고 행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까 7장에서 이야기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언제 제자들이 받은 것이죠? 이 시점에서 받은 것이죠.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에게만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에게만 들어갔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을까요? 이 생수의 강이 매일 넘쳐 흐릅니다. 지금은 간혹 넘쳐 흐르다가 조금씩 말라버릴 때도 있고 인생의 육신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죽음의 순간은 그 영원한 생명의 강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약속과 발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주 안에서 내주하게 되고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3단계 권능과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내용들을 2장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임하고 성취된 것으로 보지만 이미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미 어디에서 선언했고 어디에서 예언했고 창세기 2장과 에스겔서 47장과 여러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성취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그 성취된 일이 얼만큼 크게 확장되고 확산되는가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안에 내주됐던 약속됐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처럼요? 권능의 폭포수라고. 폭포수가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겨울철에는 춥지만 요즘은 쳐다보면 어때요? 시원하죠. 소리도 시원하고 물줄기 얼마나 좋습니까? 한여름에 거기 근처만 가 있어도 시원하죠. 그 폭포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출발할 수 있다고 출발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강이 흐르고 좌우의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들이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고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가 정말 있을까요? 그 나무가 생수의 그 강에서 물을 공급받을까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겠죠. 광영 생명교회 전도집회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쫙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여러 성도들이 서고 그렇죠? 그리고 생사배기가 와서 거기 서고
그리고 뿌리가 어디로 내리기 시작하고 시냇물을 흐르는 그곳에 뿌리가 내려서 공급함을 받으면 12가지 과일이 맺힌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죽어서? 아니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대기 방법은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직선 속에 나열해서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디에 나열할 건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장을 어디에 나열할 건가가 상충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구속사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한 관점 속에서 연결되는 거죠. 모든 것이 현재인 거죠. 그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연대기적 시선은 우리의 시선이고 구속사적 시각은 누구 시점에서 보느냐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간 속에서 놓고 보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태어났다가 살아날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값진 존재입니다. 그분 안에서 과거에도 존재했던 존재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존재했던 존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특별한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읽어낼 수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 속에서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읽어가느냐가 우리의 큰 풍성함을 누리는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속에서 사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는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오늘은 7월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파송과 사명입니다. 파송은 뭐죠? 파송은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자꾸 보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교사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유태욱 집사님 가족은 선교사 집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파송이에요, 파송.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대표하여 이 땅에 서 있는가요? 누구를 말하고 누구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대사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매일 눈 떴을 때, 매일 저녁에 눈 감을 때, 아침과 저녁에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살아갈 것인가? 살았는가? 아침과 저녁이죠. 한번 글도 써보시고 일기도 한번 써보시고 우리 삶에 특별함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 작은 것 하나입니다. 아침을 무심코 열고 저녁을 무심코 닫는 겁니다. 아침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답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 내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풍성했는지 부족했는지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속에서 통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집의 남편인데 아버지인데 내 뜻대로 해. 이건 아닌 거죠. 나도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남편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죠. 힘과 기술이 아닌 용서, 섬김, 인내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삶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특별히 29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나는 기도하는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지금 품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내가 이곳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한 사람을 두고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배지미를 사들고 가라고 하시든지 밥을 한 끼 먹자고 말을 하라고 응답하시든지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통치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면 파문이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쓰나미가 일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멈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 이름을 떠올리고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인류를 품고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품고 기도합시다. 같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환하는 삶들로 살아가 보시게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바울이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함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